한 방송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연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무엇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무엇이냐면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존재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 존재감에 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라는 시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받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나의 존재를 누구에게 인정받고 인식받아야 할까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번쩍 귀가 열리고 고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인식받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나의 존재 가치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은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소명이 없다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고 헛된 곳에 불과해집니다. 소명이 없이는 삶 가운데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소명이 없이는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없는 삶 가운데 성취와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없는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아름다울 수가 없고 성공적일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소명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소명은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이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명이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 원칙과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소명이 있어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이, 이 하루의 삶이, 이 시대의 삶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 없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그리고 내가 좋은 대로만 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함과 같은 시대가 바로 오늘날과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 소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회는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소명을 잃어버린 듯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소명이 있어야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 속에서 견뎌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이 없다 보니까 개인적인 삶도, 가정도, 교회도 이 부르심이 없다 보니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참아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소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빌립보서는 햇빌골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마지막 삶을 직면하여서 쓴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의 신분이었고 재판이 판정되고 확정되면 사형될 수도 있는 삶의 마지막을 마주할 수 있는 마지막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굉장히 힘이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내용을 빌립보서에 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내가 이겨내고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은 그냥 상이 아니라 부름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상황도 결코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견디고 참는 것이 다 이 부름의 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의 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특별히 이 소명을 반드시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실 때, 부르실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는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순종하며 헌신하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명과 헌신 이야기는 바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이 소명과 헌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압축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는 거기에서 응답해서 잘 살아갔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응답하지 않는다면,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소명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강렬하고 또 유명하고 독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라고 불려집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과 40장에서 66장 되는 27장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놀라운 것은 각각 39장과 27장으로 전반부 후반부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이사야서와 성경 전체의 구약과 신약에 나눠지는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사야서는 그 예언의 주된 내용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마치 그것을 보고 그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건너가는 귀한 근거가 되고 통로가 되는 성경이라고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선지자는 머리로 책을 쓰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또 남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바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것을 쓰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의 주된 활동 중에 행한 메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그가 그런 굴곡진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그의 삶이 곧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메시아의 은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복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 이야기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소명 이야기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도 가운데, 이사야의 기도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장,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기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표현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기보다는 그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때 선지자 이사야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우시야는 이사야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었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우시야 왕은 유대의 10대 10번째 왕이죠. 이사야의 친척 관계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사촌 형이었다고도 말합니다. 10대 왕 우시야는 이 9대 왕 아마샤의 아들인데 이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인데 이 9대 왕 아마샤의 형제나 아니면 아들로 추정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가까웠고 우시야 왕은 이사야에게 특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시야는 이 왕은 처음에만 해도 너무나도 좋은 왕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렸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우시야 왕은 이사야에게 그리고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리더였고 소망이었으며 모델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우시야 왕이 너무 잘 나가게 되자 교만해지면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본인이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교만한 우시야 왕을 쳐서 온몸에 나병이, 문둥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면 밖으로 쫓겨나고 들로 쫓겨나야 하지만 왕이었기에 그는 별궁에 갇히게 됩니다. 본문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그가 별궁에 갇혀서 1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던 해를 의미합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서 이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수많은 이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갈등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구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이 고민을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고민을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민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기도인 또 다른 증거가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입술의 부정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사야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 모든 생각과 감정을 쏟아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말 신앙입니까? 이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입니까? 기도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정말 승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런 절망과 한탄과 부정적인 말들이 막 쏟아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사야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그 순간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자신의 근심과 걱정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자신이 막 쏟아내었던 부정한 입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은 바로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로 결론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온전한 기도, 아름다운 기도라면 그 마지막 결론은 반드시 소명과 사명 그리고 헌신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기도입니다. 내 요구 조건,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내 요청사항을 다 던져놓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기한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지고 있는 차원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또 너무나도 깊습니다. 가짜 기도부터 진짜 기도까지, 때로는 천박한 기도부터 심오한 기도까지, 잘못된 기도에서 바른 기도까지 다양히 넓은 범주의 기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 가짜 기도를 구분하는,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거래인가 교제인가, 하나님과의 거래인가 하나님과의 교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필요함을 단순하게 체험받았다면 그것은 거래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살 때, 물건을 구매할 때 하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받은 응답이 기적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요구만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거래입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도의 가장 높은 차원은 교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선배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더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이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명과 헌신으로 끝나는 기도는 너무나 최고의 기도라고, 최상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역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보면 그가 드린 기도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마치 혼자 말을 하시듯이 그리고 한탄하시듯이 독백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속상한 마음을 풀어내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동안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의 귀에, 이사야의 마음에 들려졌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간절한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 모든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기도하는 순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과 그 가까움과 친밀함, 깊은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이런 독백과 같은 표현을, 독특한 표현을 기록하고 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소명의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께 소명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소명의 기도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까지 나아가는 소명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소명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날마다 있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